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한 3주간 말씀을 전했고요.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왕은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큰 일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이거나 인간관계나 여기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는 12세에 아버지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자 12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해요. 아버지는 몇 년? 29년. 근데 이 아버지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배에 가까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이제 극과 극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살았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왕으로 살아요. 근데 더 오래 살았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랫도록 왕위에 있었고 오래 살았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오래 살면 좋죠, 그죠? 근데 므낫세 같이 오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서 오래 사는 왕, 이런 비참한 왕, 비극의 왕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이방 사람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가나안 땅에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절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 그런 걸 다시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처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데려왔고, 바알 신의 신상인 그 아세라상을,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부초를 갖다 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뿐 아니라 성전 마당에 그런 제단을 가지고 1월 성신, 그러니까 달과 해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것뿐만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성경 중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은 그 아합 왕이라고 치면 이 남유다에서 최고로 대표적인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아버지가 다 헐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해서 우상 섬기는 거 하고, 막 성전에 갖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1월 성신 미신을,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미신을 섬겼고 점을 치고 뭐 별일을 다 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그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 보면 무당들이 굿할 때, 우리 마을에 저 예수 안 믿었을 때 무당들이 굿하는 걸 한번 구경하러 간 적이 있는데, 불을 어떻게 해놓고 불 속으로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 이게 무당의 행위하고 같아요. 이게 무속 행위하고. 그래서 그 자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하 33장인데, 여기서 보면 흰놈 골짜기에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놓고 흰놈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지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흰놈 골짜기는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네? 네,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고, 또 에스겔에서 그 뼈 무덤 있잖아요. 그게 흰놈 골짜기인데 거기는 쓰레기장이고 장례 치르는 곳이에요. 그것도 그냥 장례가 아니라 죄수들을 장례 치르는 것이고, 가룟 유다도 거기에서 묻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흰놈 골짜기 그러면 쓰레기장이고, 그리고 죄수들이 거기 묻히는 장소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왕자들, 자기 왕인데 왕자, 자기 자식들을 무당하면서 그리 지나가게 하고, 보통 그 미신 믿고 뭐 굿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장소를 좋아해요? 더러운 장소를 좋아해요? 더러운 장소를. 왜 그래? 그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들이고 뭐 귀신을 쫓아내느니 그래서 그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요새도 보면 미신 믿는 사람들을 보면 골짜기에 가서 뭐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상을 섬기고 또 아방처럼 흉내내고, 그리고 거기 이방 가나안 사람처럼 흉내내고, 하여튼 못할 짓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의 아들이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대물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윗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왕이 될 때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성장하기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므낫세 왕에게 주변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12살 먹은 왕이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지은 죄가 여기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므낫세 왕의 죄고요. 두 번째 므낫세 왕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군인들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이 므낫세가 포로가 돼가지고 아수르 군인들한테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이게 이제 여기 열왕기 하에는 없어요. 근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거기서
이 므낫세가 이제 이 왕이 이렇게 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끌려가서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풀려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포로로 붙잡아 갔다. 근데 어디로 붙잡혀 갔냐면 바벨론으로 붙잡아 갔다 그래요. 원래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나라가 어때요? 다른 나라거든요. 근데 아마 아수르에 의해서 붙잡혀 갔는데 그때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그 세계를 정복하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벨론 제국이 오면서 이 포로들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해석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므낫세의 기도에 므낫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붙잡혀 갔는데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된 제국에서 너 가라 그래서 풀려나서 돌아온 거예요. 행운하죠, 그죠? 죄를 지었으면서도 행운하여. 그래서 겸손히 기도, 여기 성경에서는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겸손.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예. 예, 사실 행운은 하나님이 예, 행운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른 말로는 행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좋다 그런 거죠. 행운이. 그래서 붙잡혀 갔는데 붙잡혀 간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마침 붙잡혀 가서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겸손히 기도했는데 그때 자기를 붙잡아 간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 왕이 겸손히 기도해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세워놨던 우상들 있죠. 다 헐입니다. 뭐 우상도 그렇고 일월선신을 섬기고 뭐 하여튼 이방신 섬기는 거 있죠. 다 제거해요. 돌아와서 그는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성을 다시 쌓고 성을 지키는 군대를 마련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옛날에는 성전에다 이걸 갖다 놓고 성전에 와서 우상 섬겨라, 성경 말씀 어기고 딴짓 해라,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데 돌아와 가지고 또 우상을 제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는 왕 말대로 하고 일부는 또 나쁜 습관, 우상 섬기는 습관대로 그냥 하고 뭐 이랬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성전에 왜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가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오늘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오늘 읽은 열왕기하 21장에 4절 한번 성경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기 성경에 보면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성전은 뭐 하는 것?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두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절 성경에서도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네, 요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성전 지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에요. 거기 뭐 우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에서는 누구의 이름만 나와 있어야 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교회 안에 다른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유명해져서 목사의 이름이 있어도 안 되고요. 교인들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이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 보통 어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누구 기념교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자기의 이름이 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이라든지 이 기독교 국가들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교회의 벽에 그 누구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 다녔고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에다가 그 노쇠 같은 걸 금색으로 된 표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는 좀 감동은 됐어요. 나중에 우리 김명진 집사님이 유명해서 이 자리에다가 김명진 집사 몇 년부터 몇 년 태어나서 살았는데 여기 앉았던 자리라. 그러면 딴 후대 사람들이 와보면 와, 그 유명한 사람이 여기 앉았던 자리에. 그래서 나도 그때 거기 와서 앉아서 기도도 했어. 근데 성경대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죠. 성전은,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에 자기 이름을 자취를 남기고 싶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유명한, 또 특히 유명한 큰 인물들, 부자라든지 아니면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병자도 낫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게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말씀이 있었다. 그럼 말씀은 뭔지 한번 성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8절 성경을 다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은 뭐 하는 것이다? 네,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유리가 뭐 떠돌이가 되지 않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인생. 유리라는 거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요. 성경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인생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므낫세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인데 이걸 더럽혔어요.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뒤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므낫세한테 경고를 합니다. 당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기 우상에게 절하고 막 점치고 뭐 굿하고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서 결국에는 외적이 침입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아니,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일국의 왕인데. 그것도 오랏줄 차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망정이지, 아수르가 안 망했으면 그때 므낫세 때 유대 나라도 끝난 겁니다.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는 바람에 포로로 붙잡혔던 왕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므낫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가 겸손히 어려움 당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고, 살다 보면 잘못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므낫세처럼 기도해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어요. 교만하니까, 우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 순종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이익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불순종하는 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의,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회개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건 공의가 아니라 공익. 하나님의 공의. 이익이니까 자기 의는 이기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익, 이타주의.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했을 거예요. 겸손히. 그래서 겸손할 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던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할 때 자기의 이익을 구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풀려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왜 하필 그때 아수르가 망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역사 수렵의 가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대단한 역사에 행운합니다. 이 사람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옛날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말씀 어기고 자기 의대로 갔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여기서 이 공의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또 재건해서 다시 튼튼히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므낫세 왕과 같이 여호와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졌을 때도 어떻게 한다?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셔가지고 거기서 역사 수레바퀴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당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서 구출되지 마시고 아예 그런 어려운 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병이 들은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 아예 예방을 잘 해가지고 병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좋죠.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잘하고 지키는 거를 잘 지키세요. 그래서 예방을 잘하면 아무리 감염증이 다니고 전염병이 생겨도 예방을 잘하는 사람은 안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안에 내성이 강해서 들어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음식도 섭취하시고, 그리고 또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리는지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셔요. 이렇게 보면은 이 확진자들이 어디 갔고 이런 게 다닌 행로가 보여요. 근데 보면 거의 다 이 감염된 분들이 많이 다니는 분들이야. 여러분, 많이 다니지 마세요. 요즘에는 꼭 필요한 데만 가시고, 그냥 안 가도 될 때를 다니지 마세요. 그냥 꼭 필요한 데만 가시고, 웬만하면 그냥 집에만 계시고, 그 다음에 손도 잘 씻고 목욕도 잘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예방을 잘 하세요. 말씀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를 잘하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익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